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6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히다. 지극하다.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벽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로 8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8절입니다.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됐을 때 미혹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요 쏘가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다른 거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이게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몰라요. 응? 속으면서도 몰라.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뭐 사람들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곡도 많이 부르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 안 하면서 입술로만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이건 찬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그는 말씀을 찬양했어요. 성경 말씀을 찬양했단 말이죠. 왜? 그 진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만이 진리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찬양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걸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이 순수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청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순수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섞인 게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죠. 7번 흑도관에서 단련된 은 같다. 7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아람말,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이 66권이 쓰여졌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왔죠. 히브리서, 아람어, 헬라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잖아요. 한국말까지 왔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동안에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이 말이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같은 줄 알아. 사람처럼 실수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시편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 이걸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영접하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sanctify them with thy word. 그랬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무슨 참선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결국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우리가 몸, 혼, 영이 있죠. 우리 혼, 우리 자신의 자체가 혼이죠.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어떻게 깨끗해지죠? 샤워룸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물에 순종해서 씻어내리면은 그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truth,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에 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도 말이죠. 휴거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대살과 교회 성도들이 그때 휴거가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해서 이게 휴거죠. 이제 너에게 간구하느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휴거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2000년 지난 이 시대 완전히 배교가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우상이 뭐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다.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연합하고 개신교도 할 것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왜 한국 땅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범죄 소굴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니까 이게 다 우상.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몰라. 우상인지 몰라.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자기 몸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다른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무슨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 다 지금 1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들이 회개하는 길만이 이 모든 것들을 막는,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기록된 것은 다 너희 교훈을 해준 것이다. 전에 기록된 게 뭐죠? 구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범죄할 때 여러 가지로 징계를 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범죄하게 되면은 징계하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는 참 자식에게 징계하는 거죠. 사생아에는 징계 안 하죠. 남의 자식 징계 안 하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 이게 배교가 된 겁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falling away. 그런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이르지 않고 이미 이르렀죠.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으켜가지고 휴거되지 못하는 교회와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그 속으로 쳐넣어가지고 7년 동안을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라고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다니면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 나타내라는 것이라. 지금 맡고 있는 자가 있죠. 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올라가기 전에는 못 나타나요. 그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장면,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걸 본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프랑스 그 올림픽 할 때 말이죠. 뭐가 나타났어요? 흰말 탄 자가 나타났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 됐다. 그러니 지금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요, 쏜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심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로 7절까지 보면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은 결국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지금? 옛날 노아 때나 소돔 때처럼 말도 못하죠. 참, 그러니 이게 소돔 때보다 더한 때가 좀 됐잖아요. 그 소돔 때 왜 하나님께 죄버렸어요? 결국 죄가 그냥 하늘까지 차오르면 그때 주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옛날 노아 때 그랬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에서 얼마나 냄새 납니까? 입만 열면 시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에 두고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교회들 가져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또 성을 막 그냥 바꾸고 말이죠. 그런 것도 다 그냥 옳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살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다는 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동성끼리 그렇게 합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 가톨릭의 그 교황이 뭐라는 거면은 동성애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 얘기한지도 몰라. 말이 됩니까 그거? 동성애자들을 결혼 주례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부인하고 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동성애자들 만났을 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너희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거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랬다. 근데 너는 지금 게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느냐. 심판 대상 아니냐. 하나님만이 너를 심판한다. 때가 될 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심판 안 한대요.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서도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뭘 가져해요? 법 가져하잖아요. 형법, 민법, 뭐 이렇게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이게 판사 아닙니까? 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얘기 뭐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가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말씀 하나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그 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교통 순경한테 걸렸어요. 걸렸어.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티켓을 주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Yesterday in Korea, today in America. 어제까지 한국에 있다, 오늘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One time see me. 그러니까 노숙 그랬다 그랬죠. 시카고에서 했어요. 시카고에서. 하도 시카고에서 사람들이 봐달라는 말만 해가지고 경찰이 안 돼, 그거를. 어? 그 시카고에 있었던 사람 말을 들었단 말이야. One time see me. 그런다고 경찰이 봐줍니까? 그냥 티켓을 끊죠. 아,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이, 성경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같은 하나님인데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행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죠. 휴거의 날과 그 다음에 휴거의 날이 되고 적그리스도 또 나타나고 대환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여기 대해서 얘기했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매일같이 휴거를 전하는 그 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오늘도 위를 쳐다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위를 보라 그랬잖아요. 위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꼭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도 주님 깨우셨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내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뭐 절기를 놓고 뭐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런 절기에 오신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린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 짓지 말고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얼마나 보낼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어디 안 가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유튜브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전해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이 보내. 한국에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낸 다음에 전화가 와요, 거기서 가끔. 그래서 뭐런가 하면은, 송 목사가 보낸 거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친척이 저기 뭐 파라과이에 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파라과이에 사는데 내가 꼭 거기 보낸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내자마자 15명한테 바로바로 보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받은 사람이 또 몇 사람한테 보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복음 전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이걸 안 하면 뭐 핑계 댈 게 없죠. 왜 안 전했느냐? 자,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와 달과 별들. 일어나고 있죠, 지금. 구속이라는 게 뭐죠? 이 redemp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활한 날을 얘기해요. 부활한 날이 휴거죠. 주님 오실 때 몸을 벗어버리죠.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잖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잖아요. 이게 구속이에요. redemption.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었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남지 않고, 대환란에 남지 않고, 그저 주님 오실 때 바로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 몸 가지고 안 되죠.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벽이 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셨잖아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통과를 못하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은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주님처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위를 보고 머리를 들며 공중에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조심하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하고,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보통 기도 그러면 뭐 달라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는 정말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일어나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산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세상에 미혹의 영들은 말이죠. 이 하늘에 이상한 걸 자꾸 나타나게 봤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특히 UFO 같은 거, UFO가 나타났다는 등, 또 외계인이 뭐 어디에 어떤 구에 가면 외계인의 시체가 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마치 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공중에 자꾸 그런 게 있다는 걸 해가지고 공중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참 천연왕국 끝에 참 주님께서 별들을 다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고, 다른 별들에도 지구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고, 다른 별들에도 지구처럼 만물을 또 창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때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냐니까 계속해서 하늘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 가서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데 그건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미혹입니다, 이게.
다 마귀적인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이게 진짠가 자꾸 그러다 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로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까? 다. 한국의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서로 지지보고 싸우고 말이죠. 난리 나잖아요. 좌파들도 거짓말하고, 좌파 아니라는 사람도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직 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에서도 싸우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면 서로가 피차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런 미혹하는 말들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전신갑옷을 입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어떤 말이 나올 때 성경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아닌 건 전부 다 대적해야 돼요. 레지스트 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밖에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무리 위대하고 뭐 참 능력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과 틀리면은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거는 얘기해서 고쳐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영을 가지고 미혹의 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다 쏘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결국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전파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 다 이거를 강의해서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요즘도 보면 우리 사이트에 액티블리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00몇 명이 들어요. 100몇 명이 액티블리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 보면 어떤 주간은 막 90명, 80명. 생각지도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도 막 들어오고, 뭐 벨기에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우스 아프리카인 사람도 들어오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 준비시켜 놓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방문케 해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미혹의 영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되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야 되고 우리 육신도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항상 회개함으로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럭저럭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칭찬만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주의 일이 절대 헛된 것이 없다. 이게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말로 미혹의 영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것처럼 복된 소망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이게 휴거죠. 나타나심을, 공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육이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 일어날 미혹의 영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주님이 하신 것이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게 없는 세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이를 이셨으니 나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남들은 섬기면서 한 이름 가지세.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두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주여 복을 주사 저 성복을 가진 우리로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혼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주님에게 모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